제목은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지난 시간 동안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이제 성취하게 되게 됐어요. 아침 오프닝 멘트가 나오는데 참 좋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질 때 의기소침해지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음 어딘가에서는 차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ABC대로 전개될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절대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새롭게 일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마음에는 작은 믿음의 모습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에 내리는 비바람이 언제 그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작은 소망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더욱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메르스 확진 소식에 나라가 들썩입니다. 메르스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신실한 주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오프닝 멘트가 참 마음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멘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멘트를 한번 익혀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 성취될 거예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줄기차게 붙잡고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호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쫓아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쫓아오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 역사서의 첫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복음적 해석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새롭게 시작한 삶이 바로 여호수아,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즉 예수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으로 시작하여 천국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을 미리 맛보여주는 그림 성경인 것입니다. 누구를 소개해줘요?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호수아 전체 그림을 살펴보면 4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고, 또 2장부터 1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가 나오는 장면으로 끝이 됩니다.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린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는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맥락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잡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여정 흔적 3가지를 확인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들으시고 보시고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의 2장의 주인공은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의 그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야고보서에서는 이 기생 라합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함에 믿음 있는 자.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오심으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보면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냐면 굉장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은
두 단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여인이 이 고백하는데요 굉장히 지혜로웠다. 여러분 오늘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할렐루야. 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긴 그 지혜로운 여인.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 우리를요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그런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 칭찬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채연이가 머리를 단발을 쳤어요. 그래서 저놈 봐라, 뭔 고민이 있나? 신경 변화가 있나? 그리고 저는 어제 여기 방에서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이랑 채연이랑 여기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또 배우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몇 때문에 그렇게 단발로 뭐 이렇게 머리를 쳤니? 그랬더니 채연이가 하는 말이 그 백혈병이요? 소아 암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머리를 민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발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증이 있나 봐요. 자기가 머리를 길게 한 이유는 그것을 기증하기 위해서. 기증하기 위해서 머리를 카트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놈 봐라. 그래도 지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칭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특하죠? 네. 여러분 보시면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참 너 용기 있는 행동했다. 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작은 그 선행이 정말 그 소아 암으로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정말 그 기특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뭔가 크게 잘나서 세상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그냥 놓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 뭐 저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그 신하들 있잖아요. 술 따르는 신하, 청소하는 신하, 침대를 이렇게 펴는 신하, 빨래하는 신하. 하여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100여 명들한테 금 1달란트씩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에요, 몇 억. 이 금 1달란트씩을 준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리고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기 큰 항아리가 있다. 저 큰 항아리에 너희들 내가 준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집트 한 달 동안 너희들 여행 다니면서 가장 값진 포도주를 사오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포도주를 사와가지고 저 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귀빈들을 초청해가지고 너희들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값진 포도주를 사온 곳을 다 섞어가지고 그 섞은 포도주 맛을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맛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럼 왕이 그렇게 신하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기다린 거예요. 자, 도대체 각 나라에서 빚은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들을
각자 가져와가지고 섞은 그 포도주 맛은 어떤 맛일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100여 명의 이 종들이 다 돌아다녀서 포도주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의 종이 딴 마음이 생긴 거예요. 99명이 포도주를 다 부었는데 나 한 사람 물을 부었다고 뭐 알게 뭐야. 이 그만 달란트를 내가 슬쩍 태야지. 이건 내가 사용해야지. 그래서 자기는요 물만 받아온 거예요. 물만 받아와가지고는 포도주를 사온 것처럼 항아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왕이 모든 귀빈들을 불러오기 전에 자, 먼저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이 포도, 이 존귀하고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이 포도의 맛을 너희들이 한번 먼저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따라줍니다. 종들에게. 자, 마셔라. 웬걸요? 포도주 맛이 맹물이에요. 다. 맹물. 무슨 말입니까? 100명의 이 종들 중에 그 한 사람만이 맹물을 부은 게 아니라 99명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한 사람 물 하나 부었다고 누가 할 게 뭐야. 다 이 100명의 종들이 똑같이 물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다 수거하고 너희들은 자지자기의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은 이 맹물을 마시면서 지내라. 나 한 사람이면 괜찮다라는 그 심보이잖아요. 그거를 교훈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면 내가 나 한 사람인데 어때? 그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나 한 사람 기도 안 한다고 티 날 거 없잖아. 여러분, 지혜로운 그 행동은요, 나 한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참 멋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 선대하노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지킨 줄을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11절로 13절의 이 내용 속에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앙 고백 5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들었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실, 요단 저쪽 아모리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 속에 들으면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의 말은요,
아어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아어가 틀려요. 우리 흔히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악마의 편집 많이 들어보셨죠? 악마의 편집.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편집하는 사람들이 앞에 말을 딱 잘라버리고 중간 말에만 딱 집어넣고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비춰지도록. 악마의 편집이죠. 그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초를 당했어요. 네, 고초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이 인터넷상에 보면 엄청 그 많이 돌아다니는 거짓 기사들이 많아요. 거짓 기사들. 네. 감사합니다. 이 거짓 기사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돌아다니는 기사 중에 80%는 거짓 기사예요. 다 거짓 프로이에요. 거기에 농락당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짓 기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노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신앙은요, 들었으면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걸 고백 못하는 사람 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믿음은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 두 번째 고백했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9절이죠. 9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참 이렇게 행한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조명학 어르신 믿으세요.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병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감동되는 일이.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는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는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될 거야. 그렇게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이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정탐꾼들이 얘기하죠. 이 일을 너가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몫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리라 라고 라합과 두 정탐꾼이 약속을 맺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두 정탐꾼이 약속을 맺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 맺은 것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약속이에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의 말씀이 여러분 약속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너와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리고를 칠 때에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약속대로 붉은 줄을 성벽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증표가 되어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보증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 보증물 내놔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보증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증물. 그 보증물을 여러분 꼭 이 시간에 확인받으시고 믿음으로 꽉 쥐고 계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구원의 보증물이 바로 뭐였어요? 붉은 줄이었단 말이에요. 붉은 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보증물이 뭐였죠? 우리 만만하게 우리 사모님이라고. 우리 사모님 뭐였어요? 출애굽 당시의 보증물이 원성주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구원받았을 때의 보증물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증물이 뭘까요? 답은 나오죠. 뭐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십시다. 7, 2, 6.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보증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겨느냐예요. 씻겨느냐. 그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를 보시면. 노아 홍수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노아야, 너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좀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설계하라,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노아가요 순종합니다. 근데 산 위에다가 하네요. 하나님이 야 그것도 순종을 해요. 이게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해요. 노아가 순종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뚝딱뚝딱. 여러분, 그 노아가요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뚝딱뚝딱 쓱싹쓱싹 뚝딱뚝딱 쓱싹쓱싹 이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음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살잖아요. 소리 전하는 것과 사는 모습이 바로 노아가 뚝딱뚝딱 스삭스삭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요 끊임없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교회에, 은혜의 강교회 교회에 너는 저 주방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 주방일을 좀 해라. 너는 식기를 청소하고, 너는 마당 좀 쓸고, 너는 그 봉헌기도 네가 좀 하고, 너는 저 뒤에 이 영상 좀 맡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니까. 전도. 순종이 여러분 전도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동물들 집어넣고,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밖에서요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안에서 도저히 못 열게. 아무리 힘을 가해도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의 비라고. 사망의 비예요. 죽음의 비예요.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들은 그 방주 자체가 그 저주의 비를 맞고 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며 당연히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외쳐주셨던 거예요. 대신 어찌하여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외면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외쳐야 될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룬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의 비를 받으며 그 방주는 둥둥둥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를 받으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이 그의 구원의 징표였고요.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구원의 징표는요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구원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는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느냐, 이거 확인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그 자리를 여러분 확인받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좌절 속에서 도무지 기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확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니까요. 철이 여러분 어떻게 단단해지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나왔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철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흔적으로 붙잡을 때마다 그 붙잡음이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풍파와 비바람에 놓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붙잡고, 그런 반복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곳에도 이 붙잡힘을 놓지 않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 재료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그 여인이 그 붉은 줄을 붙잡아야 했는가, 그걸 놓아버리면 그 가족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처절한 그 자리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 천한 직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징표를 붙잡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멸시천대 받아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확실한 징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것을 가지고 막 퍼붓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부어주기 위해서. 자 봐, 하나님의 이 징표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데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는, 자 봐, 이 징표가 바로 이런 풍성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야. 때로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 징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징표만큼은 내가 놓지 않는다. 이게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환경을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멋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축복의 문. 그게 축복이라니까. 오늘 이 기생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기생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이 기생라합,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맺은 그 징표를 붙잡고 있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여인을 구원하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